예배당이라고 해서 다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요나와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일상에서의 삶에는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새벽만큼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영감의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기독교를, 우리 신앙을 마치 물건을 구입하고 마치 어떤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그때 한번 드렸죠.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어린 딸과 함께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지하 1층, 2층, 3층 엄청 큰 교회였죠.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그 딸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네, 아빠 우리 홈플러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진 않지만 오늘날 많은 소위 대형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주차장, 시원한 에어컨, 깨끗하고 음향도 좋고 이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 시설 가운데 마치 이 편안한 쇼핑센터에 물건을 구입하고 우리가 여가를 즐기듯이 이렇게 교회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대형 교회를 전전하는 소비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모습을 대화를 나눌 때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부분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은 참 좋았던 것 같아. 여긴 주차장이 너무 넓고 깨끗한 것 같아. 근데 로비에 있는 커피는 맛이 별로 없지 않아? 여기 왜 이렇게 에어컨이 강하게 틀지 않지? 왜 이렇게 에어컨이 약한 거야?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먹을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식당에서 먹을까? 아니 저기 맛집이 있대. 교회 근처 맛집이 있대. 우리가 그 맛집으로 다 같이 한 차를 타고 갈까? 성도들의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내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교회이고 신앙생활이 되진 않았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대형화되어 가고만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아무 비판 없이 그런 큰 교회를 누리고 즐기기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시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들끼리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기 시작한다라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안위와 번영을 구하기 시작한다라면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마치 뭔가 소비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시대의 그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소비주의 혹은 소비자 기독교,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현대의 이 마케팅의 원리를 그대로 표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레스토랑을 가면요, 큰 이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 웨이터들을 교육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대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웨이터들이 이 고객을 대할 때, 호텔에서 호텔리어들이 많은 손님들을 대할 때 첫 번째 원칙, 무조건 고객이 옳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손님이 뭐다?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게 현대 마케팅의 제1원칙이에요. 여러분 레스토랑 가가지고 웨이터 직원하고 손님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네, 이유도 볼 것 없이 무조건 손님이 옳은 거예요. 무조건 호텔과 무조건 레스토랑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당기고 그렇게 해야만 손님들이 마음이 불편해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손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도 웨이터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현대 마케팅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런 식당, 그런 호텔, 그런 편의시설은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은 교회가 이미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의 소비자, 기독교 신앙의 소비자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누리려고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옳은 것입니까? 내가 옳은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무조건 옳게 돼버리면 교회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성도가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더 항상 옳게 되어버리면 그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네. 홈플러스만 있냐?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있는 이마트로 옮겨가면 돼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이 교회만 교회야?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과 달라. 내가 뜻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과 너무 달라 하면서 쉽게 교회를 옮기고 신앙생활을 바꾸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독교 소비주의, 이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도인 나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원하고 가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멈춰 설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일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성일교회가 엄청 크고 엄청 부유하고 엄청 세상 말로 잘 나가는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네. 부임한 지 이제 3개월 됐는데요. 살아보니까, 교회에서 살아보고 교회에서 지내보니까요, 사라지더라고요. 네. 행복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은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으니까 살도 점점 찌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크고 엄청 부흥하고 그런 교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제 안에 욕심이 있는데요. 그 욕심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진짜 하나님을 다 만나고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 그것이 제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드리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복받는 인생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제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든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더 참다운 교회,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2차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말씀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만 또다시 점검해야 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힘들지만 또다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뜨겁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오늘 이 시간도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하는지, 그 올바른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참 성도 되게 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16장으로 이루어진 마가복음만 해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얘기가 무려 30번이 넘게 등장을 합니다. 한 장에 2번꼴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은 병자를 계속 고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일하면 안 되는 날,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고 고소할까를 그 건수를 찾고 있는데, 안식에 일했다라는 이유로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계속해서 고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일을 그렇게 계속 하실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쉬시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먹고 놀고 더 자는 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선하고 기쁨 그 자체인가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의 모습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서에 수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같이 눈먼 자, 안진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못 움직이는 자, 혈루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곧 죽음이 임박할 중병에 걸린 자들의 모습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왜 그렇게 자세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타락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선한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심히 좋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고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안식일의 원래 의미,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아름답게 창조한 그것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온전히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줄 모르잖아요. 성경은 잘 알고 율법은 잘 아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철저히 분석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안식일이 안식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안식일마저도 병 고치는 일을 통해 그 안식일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안식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 육체의 병을 계속해서 고치셔요. 그런데 이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우리의 전 인격적인 고침과 치유하시는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이토록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든 자들도 완전히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마다 중간중간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보내어 주신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영혼을 성령께서 만나주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의 영혼이 깨끗이 나음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열심히 성일교회 성도가 되어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매주 동행하시며 그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성령님을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의 제목은 조금 잊어버려도, 그 말씀의 내용은 좀 오락가락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살펴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조명하듯이 비춰주듯이 내 영혼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주일에는 너무나 좋고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 행복하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 여전히 이 세상의 권세 안에 눌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어떤 세상의 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게 되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병들고 상처받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주변의 말로 상처를 받고 주변의 그 처절한 삶의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하시는 그 치유하시는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님을 더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간,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깨끗하게, 그 모든 상처와 상한 영혼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치유하고 우리 가족을 고치고 내가 전도할 그 영혼을 오늘도 치유하시는 그 성령님을 끝까지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